바울은 왜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어리석다라고 말을 했을까요? 어리석다라는 말은 직역하면 생각하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바보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복음의 능력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갈라디아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외에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 주셨는데 그것 말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마지막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 주신 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에 이르렀다라고 바울은 선포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또 다른 것을 추가합니다.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아직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부족하다라는 거, 자격 없다라는 거. 이와 같은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리석다라는 것은 바보가 됐다라는 것,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겁니다.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 죄를 해결하신 사건 아닙니까?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것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아니십니까? 허물 많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은 마귀의 하수인이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현혹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을 지켜야 된다. 구체적으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할례에 대한 유래가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면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난지 8일째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마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은 이방 사람들은 할례 받지 못한 상태잖아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죽음 그것만 말고 그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야 하나님의 권속이 된다라고 가르쳤던 겁니다.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 걸맞게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거든요. 마음은 원이지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지만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하심을 보면서도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한 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니까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보면서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죄인의 괴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인의 괴수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할 때 그가 말한 바 죄인의 괴수는 예수님 믿기 이전 상태를 얘기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죄인의 괴수였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 얘기일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 사도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죄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자기는 죄인의 괴수라고 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인의 괴수라고 해가지고 바울 사도가 그러면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느냐? 그건 아니지요.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자격 없어, 실수 많아요. 죄인의 괴수입니다. 하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믿음의 길 걸어갈 때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살질 못할 때, 또 많고 흉한 죄를 범했을 때 자격 없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왜? 부족하니까, 죄인이니까, 허물 많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거든요.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거든요. 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갈라디아 성도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모든 일을 항상 다 해야 돼요. 한 가지 허물도 없어야 돼요. 완벽하게 지켜야 돼요.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 사도가 구약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즉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 또 한 가지 우리는 선하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혹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저주 아래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완벽하게 다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오점도 없어야 돼요. 퍼펙트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신명기 27장 26절 말씀은 그런 겁니다. 그 배경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십니다. 율법의 말씀을 쭉 주시면서 너희들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멘 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실행해라.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으로 넘어가면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복을 받아요. 근데 그 율법의 말씀을 어기면 저주를 받아요. 그렇게 하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그들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실수가 많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습니다. 완벽하게 지키지를 못하니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저주를 받게 된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니까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잖아요. 하나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 실상은 저주 아래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나무에 달린 건 저주받은 거거든요. 왜 저주받았느냐? 저주 아래 있는 우리, 즉 행위로 그 앞에 설 수 없는 우리, 허물 많은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나약하고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신, 이걸 속량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지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해 주신 겁니다. 저주를 받으심으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 받으심으로 속량해 주신 겁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자격 없어, 허물 많아, 실수 많아, 하나님께 심판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불안해, 여전히 두려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해. 왜? 자격 없으니까, 허물 많으니까. 바울 사도는 강력하게 선포하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느냐? 근데 뭐가 더 부족하냔 말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느냐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분께서 저주 받으셨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해서 저주 받으신 그 표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밝히 보면서 왜 두려움에 떨고 있느냐? 왜 자격 없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난 심판받아야 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마귀가 거짓 선생들, 그의 하수인인 거짓 선생들을 통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기에 쏘가 넘어간 거죠. 우리 행위란 노력으로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누구도 설 수 없어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공로로 나 같은 죄인이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뭡니까? 이 십자가를 보면서 또 여전히 자격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받을 거라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있으면서, 그 은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너희가 밝히 보면서, 그걸 보면서 왜 의심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왜 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마귀는 저를 참소합니다. 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너 자격 없어. 끊임없이 참소합니다. 매번 설교할 때마다 그런 음성이 들려요. 마귀가 참소하는 겁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허물 많습니다. 근데 십자가는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성량해 주셨다라는 것,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 십자가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녀 없는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당시 아브라함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도 나이 많아 늙었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낳을 수 있는 확률이 부족하고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또 얘기하지요.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을 수 없지요.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는 알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내가 자녀 하나도 없지만 자녀를 주실 것이다,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지만 틀림없이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을 믿은 겁니다. 약속을 믿은 겁니다.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신 겁니다.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것, 이것은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한 가지도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칭의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많습니다. 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죄인으로 여기질 않아요. 죄인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이게 의롭담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면 걱정할 필요가 있나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의롭담을 받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께서 하신 일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분을 믿으면 저주에서 속량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그 허물과 죄를 다 인정하지 않고 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돌보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신다라는 것,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담을 받았잖아요. 그 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게 되어지면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의롭담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우린 자격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십자가는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맞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그래서 복을 받은 자요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십자가 죽음의 놀라운 은혜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 돼요, 못해요,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요. 그렇게 막 끊임없이 얘기가 들려오잖아요.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 죽음을 통해서 완벽하게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죄악을 사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 됐잖아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때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 좋은 아버지가 되시니까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주신대. 성령 하나님을 주신대. 성령 하나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대.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간단하게 말하면 따라합시다. 보호하시는 주님,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진리를 가르치시는 주님. 보혜사는 그런 겁니다.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보면 5절을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롭다 하셔서 생명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 분. 근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맙시다. 우리 십자가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예, 자격 없어요. 자격 없는데 누구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전히 마음 한편에 난 심판받을 거야, 난 부족해, 자격 없어, 발목 잡혀가지고 이거 어리석은 상태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상태지만 이런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것이 이 뒤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밝히 보이잖아요. 내 죄가 저 십자가에 다 해결됐다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처럼 믿으면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라는 것, 그 성령을 주신다라는 것,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라는 것, 이 놀라운 은혜, 값없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타깝고 바울 사도는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서 어리석다, 바보가 됐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도 위대합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는 우리가 상상 그 이상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보시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받은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셨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모든 이방인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당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당시 세상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게 어떤 세상일까요? 그런 세상은 목적 없는 양과 같은 세상일 겁니다. 갈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질병과 죽음의 그 공포에 덫에 걸려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리지를 못해요. 다 등지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에게 복을 주신 거죠. 목적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그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복을 주셔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을 주라고. 그 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뭘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것이 틀어져 버리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 놀라운 복, 의롭다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그 은혜 가운데 우리 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또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영혼 구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죽게 하듯 행할 때 그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되고 주님께로 돌아와 새 생명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너무나도 위대한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을 구원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다라는 것,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되고 새롭게 된다라는 것, 그 자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고 있는 장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분명합니다.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나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죽기 하듯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거기 아름다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경동제일교회의 엄영수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의 직업은 왕손을 모시는 마부였습니다. 하루는 왕손을 모시고 지방으로 여행하는데 그 마부 엄영수가 왕손에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으리 예수님 믿으시지요?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야, 네가 예수 믿냐? 예, 내가 예수 믿은 지 한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예수 믿으니까 참 기쁘고 좋습니다. 나리도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전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왕손이 마부에게 빈정거리듯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 같은 쌍놈이 양반이 된다고 하더냐? 라고 빈정거리고 물었답니다. 그때 엄영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양반 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 예수 믿는 것입니다. 마부 노릇을 잘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라는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마부입니다. 천한 일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마부 엄영수는 마부 일을 죽게 하듯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이 말에 왕순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성동교회의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의 사람들, 유기성 목사님이 저자인 그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 예화가 나옵니다. 이 예화 한 토막이 마음에 많이 남습니다. 마부 노릇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마부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죽게 하듯 그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생명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바울처럼 죄인이 괴수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믿음으로 된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선물로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행함으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두운 세상을 밝게 만드는 복 있는 사람, 복을 베푸는 사람, 복을 받은 자여 이제 복된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